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서 96편에서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정시라 하면 신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온 이 시들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짧은 5절의 시인데 이 시편,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은 그의 문, 그의 궁정,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이 성전에 오는 모습이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을 촉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이 줄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또 나오지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게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사실 교회 나오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참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 드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2세기, 3세기의 카타콤 동굴 이야기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굴에 숨어서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감옥에 갇혀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둘은 그곳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들의 발에 이렇게 채워졌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그 왕이 이렇게 적군이 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할 때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레위인 그 지파의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전쟁 중에도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적군을 이렇게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예배를 잘 드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긴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인데 핵심은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물론 우리 상황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또 삶에서 너무 힘들고 부딪히고 뭐 이래서 예배드릴 마음이 도저히 기쁜 마음이 도저히 없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정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마음으로 슬픔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예배의 대상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또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 우리 양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니까 부모님 같은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 뵈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올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으십니다. 이런 거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배의 핵심 두 가지가 감사와 찬양이죠. 그것을 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절인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은 찬송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와 찬송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핵심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임마누엘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님들은 그 대표로 하는 분들을 따라서 함께 그 시간에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찬양대는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이 귀한 것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찬양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거하시는데 예배의 핵심이 찬송이니까 찬송 중에 거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가 다 화답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쫙 임재하실 때 하는 것은 천군 천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찬양대로 부르심 받았다면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이죠. 사실 찬양은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찬양하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찬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참 성심껏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죠. 감사. 예배 중에 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돌봐주신 것, 지켜주신 것,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거 감사합니다. 또 먹을 것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등등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예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금액에 적고 그걸 떠나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와 찬송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래서 항상 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전에 올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신실함 두 가지인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 성실이 영원, 대대에 이른다. 이게 오래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인데 여기에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실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번 일을 맡았으면 변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성실함, 신실함 아니겠어요?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직장에서도 직원을 쓸 때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뭘까요? 뭐 특별한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직장에서 약정된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할까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러니까 이 신실함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변치 아니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편 100편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의 핵심은 감사와 찬송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